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제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곧 어린 양에 관한 비유, 잃은 돈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고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안아주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성경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또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습니다. 우리 오레곤주에서 오신 이영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차도 있으실 텐데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열린문 장로교회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정말로 온 사방을 뒤지고 찾고 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과 희열들을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11살, 9살, 두 딸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참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조금 왈가닥입니다. 어린 시절 제 별명이 꿍꽝이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어릴 적 제 모습을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좀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는 곳이 오레곤인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제 부모님이 계시는 이곳 버지니아를 방문하면 제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벤자민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이 100불짜리 빳빳한 용돈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에게는 이 생전 용돈을 100불씩이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불 용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받자마자 참 애지중지 자기 주머니나 지갑에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작년 땡스기빙 때 저희가 이 버지니아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용돈을 받고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왈가닥 둘째 딸이 이 100불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4세기 된 제 둘째 딸은 자기 지갑을 뒤지고 또 자기의 모든 주머니를 뒤집어보고 집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도 끝내 이 벤자민 아저씨는 제 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난리를 치며 울며불며 찾다가 결국 나오지 않자 절망하고 낙심하며 돈을 잃어버린 자신을 자책하면서 너무나 실망한 마음을 보이길래 제가 아빠로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제 비상금 100불을 몰래 제 딸 지갑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던 제 딸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지갑을 열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이 아주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I found my Benjamin, 아주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제 왈가닥 둘째 딸의 이 기쁨의 샤우팅과 웃음을 그리고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쁨의 원인이 제 비상금 100불 때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비밀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이 비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던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또한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목자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한 애끓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참 목자의 마음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4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장 14장과 26절,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와 같이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또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 세리들과 같이 유대인 공동체와 또 사회 속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또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응답했고 이런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과 교제를 넘은 아주 특별한 관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 혐오와 멸시의 대상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저들과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험에 던지시며 참 제자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 다 품어주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자 되시는 마음과 심정을 모른 채 그저 수군거리며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본문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목자의 심정을 전해주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90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듣기에는 참 낭만적이고 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목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평평한 초원보다는 바위산이나 협곡 또 가파른 절벽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이 양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만 했었는데 어떤 양들은 정신없이 풀을 뜯다가 그만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고 급경사나 바위 틈에 끼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양은 정확한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고 무리를 이탈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나올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죽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 험한 급경사나 바위 절벽 틈과 같은 위험한 곳을 가야만 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고 가야만 했던 99마리의 양들도 늑대나 이리 같은 포식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잡아먹힐 수 있었고 또 강도들에 의해 도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심정이 바로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분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 구할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신 의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생명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모두를 목자의 마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 바위 끝 틈에 끼어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절망의 늪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거나 더디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른 양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었을 때 여름 휴가로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양들을 보고 또 양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을 실제로 처음 봤었는데 어떻게 참 그렇게 모든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지 또 털까지 수북하게 이렇게 있으니 정말로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옆에 양 엉덩이에 이렇게 머리를 푹 박은 채 여기저기를 이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데 마치 그냥 하나의 큰 털뭉치가 다니는 것 마냥 양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그 속에 양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도 알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목자는 10마리나 20마리도 아닌 무려 100마리 양무리 속 71마리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들에게 진심이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아주 소중히 돌보고 있었다는 것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잃은 양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는 말이 71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99마리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마치 99마리의 양들의 가치와 똑같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특별히 그 다음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분의 양인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정말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돌보며 이 양들에게 실제로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천적이 있었는데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 같은 포식자들이 아니라 진짜 큰 천적은 작은 파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파리들이 양들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죽도록 못 살게 구는데 그 방법이 파리들의 양들의 코에 들어가서 양의 코 안에 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코 안에서 파리의 이 애벌레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코 안에 이 애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를 잘라내고 싶을 만큼 너무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양들도 똑같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 코 안의 벌레들을 제거할 수 없으니 영들이 너무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땅이나 나무에 그렇게 머리와 코를 박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때까지 그렇게 코와 머리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양들에게 와서 양의 얼굴과 코에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 안에 벌레들이 죽고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이렇게 손수 어루만지며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목자들은 그의 양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인해 마치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코 안의 벌레들로 인해 죽을 때까지 코와 머리를 땅에 박았던 것처럼 힘들고 괴로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회복의 기름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 못한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한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주님의 이 목자의 마음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첫 사역지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 유스그룹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스 아이들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해 보시라 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름 열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지만 혹시라도 올까 하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과 예배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또 주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아이들이 없다가 어느 날 중학생 남자아이 한 명이 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그 한 아이가 저에게 온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그렇게 단둘이 몇 달 동안 들었던 그 예배가 지금까지도 제 사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예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가끔씩 어려움이나 낙심에 빠질 때마다 저는 그 아이와 단둘이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목회자로서 주의 나라를 위한 한 영혼을 향한 저의 첫사랑의 때라고 고백하며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니 오늘 말씀의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한 교회의 자매와 형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 목자와 같은 우리 주님, 그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주 안에서 분명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를 구하시러 어떠한 위험도 감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목자 되심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모든 잃은 영혼들을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진심으로 돌아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